오늘의 말씀하고 너무나 맞습니다. 지금이 삶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가 행복했는지 또 언제가 좀 불행하다고 느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그려봤을 수도 있어요. 뭐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려볼 수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에게 인생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라고 하면요, 보통 일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굴곡이 있어요. 초반에 굴곡이 있든지 중년에 굴곡이 있든지 아니면 후반부에 굴곡이 있든지 이렇게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가는 그래프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프에서 대체로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 또 취업이라든지 또 퇴직이라든지 뭐 질병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전환점마다 각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행복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이 굉장히 기쁨이어서 참 그 상승 꼭지점을 딱 찍었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퇴직을 하면 굉장히 참 두렵고 새로운 이제 인생의 이제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시기인데 오히려 그 행복도는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주관적인 그런 감정과 행복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 그래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 그래프와 함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신앙 그래프도 함께 그려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도 굉장히 좋죠. 신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 영적인 나의 그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애 그래프에서는 참 힘든 시기인데 오히려 신앙 그래프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영적으로 같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멀리하는, 영적으로 오히려 또 굉장히 하강 곡선을 그리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게는 한 두세 번 정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병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왔다. 그동안의 음식 습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운동 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초기 치매가 왔을 때 병원에 갔더니 모든 삶의 그런 스타일을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집에 있지 마세요. 또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세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세요. 이렇게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걸 의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런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자기가 알죠.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또 죄로 계속 어떤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해서 오는 그 죄책감을 이렇게 느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을 느낄 때,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때요? 점점 그 아폴로 13호가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 때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나중에 굉장히 큰 그 어떤 궤도를 이탈하듯이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궤도를 그때가 수정할 때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이었던 것이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충성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방향에서 너무나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궤도를 완전히 전면 수정하신 거죠. 그럼 뭐 100도 90도가 아니라 180도로 수정한 거예요. 그 친구도 그 스승도 그리고 그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아 너가 미치지 않았냐? 그리고 정말 그렇게 등을 돌린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딱 개입하시자 어때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죠. 아,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아니었구나. 내 열심은 정말 이 방향이 틀리니까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그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차 이게 아닌데? 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뭐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는 머뭇거리면 안 돼.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궤도를 수정하는 거 이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요 모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작년 12월에 여기서 설립 예배를 드릴 때도 몰랐잖아요. 그죠? 1월, 2월에도 뭐 그렇게 좀 오다가 한 달이면 괜찮겠지? 2월 말에 좀 이제 이렇게 예배 좀 드리다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벌써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이 어긋나서 문제죠. 예측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뒤덮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이렇게 한 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이전과 같은 시절로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들을 하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모든 게 변하죠. 지난 삶과 같은 그런 삶이 또 오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떠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주영 집사님이 이렇게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예요. 결단이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기도하고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 여정이 왜 쉽기만 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지만 그의 인생 여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생 그래프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굴곡이 꽤 많은 인생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가다가 한 번씩 실수했죠. 또 실패도 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사람이 언제나 일직선의 그 그래프를 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죠. 또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자 예를 들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속였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춘 누이긴 했지만 그는 거기서 큰 시험을 만나게 되기도 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첩에게 그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처럼 가뭄의 때에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어려운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 인생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확실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사이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더 확실하게 우리의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확실하게 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잘못된 목표의 설정은요 성공에도 성취감을 못 느끼지만 그래서 성공에도 허탈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확실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이상 그 어려움은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그 어려움의 굴곡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의 그래프나 영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무나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영적으로는 그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은 우리의 삶의 굴곡진 여정들이 절대로 그것이 하나도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쓴 이 단편 소설 참 재미있습니다. 러시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왼쪽에 나오는 거는 이 원책이에요. 러시아의 그 책 니콜라이 고골의 그 표지예요. 외투라는 책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나온 그런 그 단편 소설의 그 표지인데요. 러시아에 이제 이야기는 이래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매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하나 갖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은요, 평생토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일하고 저축했어요. 얼마나 비싼 외투길래 이렇게 평생토록 일하고 그 저축을 했는지.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그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그 비싼 외투를 샀습니다. 그 노인이 그 목적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이제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외투를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비싼 고급 외투를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자 그 노인은 매우 절망해서 집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옛날에 이렇게 서양의 그런 소설들을 보면 참 인생에 의미가 있는 소설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니콜라이 고골이 쓴 단편 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평생 그 외투라는 거 하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갔지만 결국 그 외투가 뭐예요? 신기루였다는 거죠. 결국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그런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내가 정말 잘 걸어오고 있는지, 연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바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씩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참 좋은 대학, 또 유학,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이렇게 섬겨보니까 이 유학을 가고 뭐 또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 이런 것이 모두가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보면 거의 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유학을 가서 이제 좋은 학교에 어플라이 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이 끝나고 결혼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 삶의 표대를 삼고 가다 보면 자녀들이 잘 되기는 해요. 잘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더라고요.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러 오면 안 와요. 엄마는 분명히 얘가 떠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잘 믿는데 유학생활 가서 뭐예요? 신앙을 놓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또 애들이 크면 말해도 들어요. 야, 주일날 예배 가야지 얘기해도 엄마랑 갔다 오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요, 절대로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 다른 거 다 가져도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신앙이 없으면 왜 아이들에게도 겨울이 안 와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삶의 의미와 참된 그 가치,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면, 참된 가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지만 헛된 다름질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허탈감이나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빠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굉장히 많잖아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을까? 옛날에 우울증이 없었을까? 옛날에도 있었겠죠. 병명을 몰라서 그러긴 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굉장히 우울증도 많고 불안이나 공황장애라든가 특별히 무기력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기 때문인 거예요. 남들이 달리니까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들이 다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 강원도에 가서 시장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딱 어디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고 싶더라고요. 뭐 나도 그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무슨 막걸리로 만드는 무슨 떡이래요. 그런 막걸리 떡인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서 저도 줄을 섰더니 저희 집사님이 그만 줄 서 가자고. 그거 언제 나오겠냐는 거예요. 45분에 하나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 한 사람이 열 판씩 가져가니까 이게 줄어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그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줄을 서 있다가 귀가 얇은 딱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줄을 쓰고 싶은 그런 사람의 그 심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보면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삶의 의미와 목적,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 그리고 표대가 분명하면요. 이 내 마음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힘들어도요. 그래도 그 가는 길과 그 목표가 확실하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뭐냐면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것.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병이 뭐냐면요.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그걸 못 잊어요. 어릴 때부터 그 상처를 다 들춰내갖고 하려니 정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조그만 것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어떤 문득문득 잘못할 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그거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책감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큰 장애물이 되게 해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 것 이거 참 큰 은혜입니다.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려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좋은 일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지워버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거나 너무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걷다가도 생각날 때 있어요. 저도요. 또 세수할 때도 생각나서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나만 이상. 저 오늘 아침에도 막 뭐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어. 갑자기 뭐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괜히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중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세수하다가도. 우리 문화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거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누나를 심하게 굴리면요. 저 사람 뭐 이렇게 누나를 자꾸 굴려? 경박하다고 이렇게 취급하는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프랜신 샤피로라고 있어요. 사피로. 우리는 사피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요.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화가 날 때마다 이 사람이 공원을 산책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한 번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좌우를 이렇게 흘낏 이렇게 흘낏 이렇게 쳐다보게 됐고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호기심에 눈을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안구를 움직이다 보니까 화가 났던 기억과 감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 트라우마 치료 중에 하나인 EMDR이라는 운동이에요. 이 EMDR에서 말하는 안구 운동의 시초를 이 사피로가 이제 개발한 거죠. 자, 여러분 보입니까? 자, 이렇게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누나를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구를 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각날 때 이 안구 동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볼 무브먼트 또
sensitization reprocessing이라고 해서 이거를 기억 재처리 치료법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기법, 이렇게 쉽게 안구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이볼 무브먼트죠. 그래서 EMDR이라고 해서 이건 그 핵심 뭐냐면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눈을 양쪽으로 움직이면 뇌에 갇혀 있던 기억이 처리돼서 현재 여러 증상들이 사라진다. 이제 무슨 마법 같은 이야기인가 이렇게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굉장히 그 트라우마, 특별히 정신적인 외상 치료 기법으로 이제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사피로 박사는 이 치료 기법을 어디에서 땄냐면, 우리가 이 오른쪽을 보면은 저게 이제 그 수면, 그 슬립 사이클이에요. 오늘 굉장히 그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슬립 사이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수면 중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잠이 들면 1시간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깊이 잠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요. 점점 잠이 깨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때가 렘이라고 그래요. 렘 시간. 그때 우리가 잘 보면, 아이들도 잘 때 이렇게 보면 잠이 깨어나기 전에 안구가 이렇게 움직여요. 동공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막 꿈을 꾸면서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동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일어나면 어때요? 개운하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막 깨우면 아이들이 그때 막 일어나서 화장실을 어디지 위치를 모르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자다가 일어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깨우면 아이들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렘 수면 시간대에 아이들을 잘 보면 꿈을 꾸는데 아이들이 동공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이들이 깨울 때 그 잠을 산뜻하게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8시간 잔다고 깊이 자는 게 아니에요. 이 렘 수면 시간대에 깨우는 것이 가장 이렇게 산뜻하고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이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치료 기법이 수면 중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단계 중에서 이 렘, 빠른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그 안구 운동 덕분에 우리가 잠에서 개운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깨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어떤 우리에게 화가 나거나 어떤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때 이 EMDR을 통해서, 이렇게 안구 운동을 통해서 그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속상하거나 갑자기 분이 날 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서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뭐지, 구글에 들어가면 이거를 하는 그 박사가 나와요. 근데 정말 이게 근데 이 트라우마 요법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있어요. 요즘 아주 그 정신의학계에서 있는 트라우마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안구 운동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의 그런 상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안구의 운동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고비를 겪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참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보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을 보다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헤어져 나오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빨리 눈을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으셨고 그 고통을 이겨내심으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시선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셨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도 3일만 딱 참아봐라. 3일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3일만 넘겨봐라. 예수님도 3일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만 여러분도 참아보십시오. 과거는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과거의 그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바울도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만약
이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공범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뇌리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네, 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상처받은 일, 엄청나게 손해본 일도 많죠. 사람에 대한 배신도 생각해보면 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 이런 배신과 실패와 아픔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얼마나 사람의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배신과 실패와 아픔이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내가 잘못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나의 궤도를, 잘못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절대로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만 뛰는 게 상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긴 장거리예요. 긴 거리의 경주예요. 우리가 부산을 간다 할 때 부산이 보여요, 여러분? 단거리는 보이죠. 100m는 여기서 우리가 보여요.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을 가면 우리가 부산이 보이나요? 파리를 가면 여러분 파리가 보여요? 또 뉴욕을 가면 뉴욕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그 지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뭐예요?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파리를 어떻게 가요? 관제탑의 명령을 따라 가야지만 파리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듯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단거리면은 우리가 그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관제탑의 명령을 듣듯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방향이 바르지 않고 빨리 가야 돼. 이 120km로 갔는데 부산이 아니고 이정표에서 자꾸 딴 데로 해갖고 여수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빠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길로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긴 방황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때는 바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거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건 바로 나의 궤도의 수정을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관제센터와 늘 교신하고 그 지시에 잘 따라야 하듯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관제센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그건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제탑을 따라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가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을 푯대로 삼으면요. 그건 언젠가는 다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그 어떤 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어때요?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지 아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보이는 걸 푯대로 삼으면 언젠가는 변해요. 사람을 푯대로 삼으면요. 큰일 나는 것이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변함이 없는 확실한 푯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바울은 어땠어요?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몸은 감옥에 매여 있었죠.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푯대는 언제나 확실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그가 더욱 또렷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환경도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아니에요. 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확실한, 우리에게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목표고 표대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는 과정에 고난과 또 때로는 어려움의 그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끝내는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살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온 우리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들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맞이한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앞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이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이에게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며 생활의 염려와 고민이 있는 이에게는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고 길을 묻는 이에게는 주님이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앞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버이의 기도들 들어주시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지친 육신 그리고 한 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앞날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요셉처럼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 있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물질 하나도 헛된 곳에 쓰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생명과 우리의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될 때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다시금 표대를 향해 달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 말씀을